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탄절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마국간, 동방박사, 목자들, 별, 성탄트리, 산타클로즈.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기요. 네. 성탄절은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강한 용사로 오시지 않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기를 쳐다보느라면 세상의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아기를 쳐다보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힘들 때라도 아기를 쳐다보면 그 마음이 기쁨이 생기는데 어떤 무기도 갖고 있지 아니하는 그 아기가 이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아름다운 권능을 갖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8편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땅이 아름다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젖 먹는 아기들 앞에서도 세상의 권세자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를 소중히 여기는 곳, 그곳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기쁨을 주지만 또한 평화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땅이 하나님 만드신 것과 달리 지배의 땅, 불공평, 불의의 땅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배하며 살면 내가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지배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말로서 지배하기도 하죠. 그 평화로운 말보다는 폭언을 일삼기도 합니다. 문제를 풀려 할 때도 폭력적인 말로서 문제를 풀려고 하죠. 근데 지금은 당장 된 것 같지만 인간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붕괴되고 말죠. 아울러서 인간 사회도 감정이 쌓이다 보면 붕괴되어서 그 사회가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배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럴 때 진정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2018년도 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기쁘시죠? 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평화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올해도 우리는 평화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평화를 바라야 되고 또 여전히 주의 사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다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무고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당장 우리의 한반도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평화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 사가랴의 예언 속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사장 부부는 임신할 수 없는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임무는 오실 주님 앞에 능력을 행하여 주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말씀대로 아내가 잉태하게 되었고 세례 요한을 출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사가랴가 말문이 트입니다. 말문이 트인 상태에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출생한 것을 보고 이제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거나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드리는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 가지를 놓고 목이 터져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원수들과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 구원하신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찬송을 했습니다. 또한 어둠과 죽음의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실 분이 오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싸움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면 이제는 평화를 위해서 그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그는 찬송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구원과 빛과 평화 이 세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그라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제사장 사가랴가 이 구원을 간절히 노래했는데요. 이 평강의 일로 이끄실 메시아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찬양을 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는 그 세상이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 간의 사이도 좋았고 또 백성 간에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시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역대상 18장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겼습니다. 다윗 왕은 정의와 공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역시 백성들 간에도 정의와 공의가 있었고 그 나라가 건강하게 지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 유다를 다스렸던 헤롯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는 황제에게만 잘 보이고 그래서 이 통치의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한 도시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황제 이름을 본따서 가이사라라고 해서 그를 경외한다는 의미에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헤롯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황제 은도로 내가 지금 유다를 통치하고 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언젠가는 변질될 수 있을 텐데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 가운데 그는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 출신이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됐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정하지도 않았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복속을 당했기 때문에 언제 독립하기 위해서 소유를 일으킬지 모를 그런 위기 가운데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헤롯 왕은 조금이라도 자기 왕위를 노리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즉시 처단했던 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친족이라 할지라도 또 처가라고 할지라도 왕비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면 다 처단했던 포악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실제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그 헤롯 왕에게 얘기했을 때에 그 왕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태어난 모든 유아들을 다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피하여 애굽에
가셨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의 땅은 포악한 분위기 아래서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살았어요. 공포와 불안, 원망과 분노, 부자염 이런 가운데 사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겸손한 대신에 위세를 떨고 있었고요. 또한 친밀함보다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권위만을 내세우고 있었고,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죄와 동화되는 그런 사회였다 하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먼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평범한 가정에 아기로 오셨죠. 우리나라 서사를 보게 되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막론하고 그 시조를 말할 때에 알에서 태어났다는 그 난생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왜 알에서 태어난 얘기를 많이 만들었을까요? 그 알은 태양을 뜻하거든요. 그 태양을 힘입어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 권위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도리어 평범한 가정으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평범한 아기로,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겸손한 자리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오셨는지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핸델 메시아 곡을 참 많이 듣습니다.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합창을 부르면서 그 대곡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메시아는 기름 부은 반자, 그리스를 말하죠. 바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핸델의 곡을 우리가 부르고 듣고 보면 정말 핸델이 굉장히 멋지게 작곡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곡을 듣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아기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보석이 박힌 왕관을 쓰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합창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합창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난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보석이 박힌 왕관을 쓰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또 어떤 권세를 힘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지배자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한 번도 왕관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을 쓰시고 군림한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에 겸손하게 사셨고 또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고 겸손의 극치인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습니다. 도리어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에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세상의 왕들은 타국에 갈 때도 그 의전품을 비행기에다 싣고 가지 않습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타국에 갈 때 얼마나 의전을 위해서 짐을 많이 가지고 가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가방만 해도 1800kg이나 되는 많은 양의 의전옷을 가지고 갑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수행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구유 말고는 탄생할 곳이 없는 누추한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내가 낮은 곳에 임해야 된다. 낮은 자리에 임할 때에 평화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시 목자들은 불경건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성전 바깥들에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신분 자체가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왕을 아련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도 못하겠죠. 할 수 있다 해도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마국간에 오셨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경천교회를 다녔는데 그 성탄절에 이웃을 돕기 위해서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 한 공간에다가 이 마국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말은 없었습니다. 근데 차와 음료, 그 다음에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선교기금 마련하려고 하는데 착한 가격을 했더니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선교기금을 내고 가시는지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누구든지 찾아와서 선교기금을 내시고 드시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동방박사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목자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죄인들을 만나 주셨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에 아주 친밀하게 느껴지죠.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맏형으로 계시죠. 맏형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큼 이 땅에 사시면서 조소와 조롱을 많이 받으신 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는 고향 나사렛에 가서 비유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권세가 대단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고?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하면서 조롱하고 그를 배척했죠.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게 되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미쳤다. 귀신 들려서 저렇게 말을 한다. 하면서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나 먹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자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조롱과 오만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십자가 사명, 구속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임금 삼으려 했던 그런 회책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죄악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은 용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 용기 있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 보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로 오시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 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평강이 되기를 원하고 평화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평화롭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삶의 메시지를 닮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정의 곧 정직, 공의, 남을 억울하게 만들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평화의 삶을 일궈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